지난 2월에 밀라노,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이 두 군데에서 이렇게 동계 올림픽이 열렸는데, 우리나라 이제 빙상 종목에는 굉장히 선두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때 설상, 눈 위에 사는 뭐 스키, 뭐 스노보드 이런 것에는 굉장히 좀 약한 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가온 선수가 스노보드 여기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 선수야 최고야, 당연해, 나는 기대해, 이런 분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또 해외 매체들, 또 해외 사람들도 한국에서 설상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리라고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뭐 훈련 환경, 열악한 환경, 또 상대 측에 워낙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설상 종목에서는 그렇게 큰 기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가온 선수 동호 중에 큰 부상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기권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결국은 잘 참아내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손목이 3군데나 골절이 됐대요. 부러졌다는 거죠. 우리가 또는 사람들이 하는 계획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들의 계획과 훨씬 뛰어넘는 결과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오늘 전도서 9장 11절의 말씀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꼭 1등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면 빠른 경주자라고, 우리 동화에도 있잖아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 토끼가 1등할 것 같은데 나중에는 거북이가 1등을 해요. 자, 인간의 치밀한 계획과 노력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통제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시기와 기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시기와 기회가 너무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 변수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아요. 변수가. 다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되지 않아요. 거의가 다 빗나가고요. 다른 계획을 수립하고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열심히 하면 돼.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직장 다니고 돈 벌면 돼. 철저히 준비하면 된단다. 그리고 능력이 있으면 성공한다. 그런 현실에서는 이 말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있고 철저한 준비성을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열심히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직장에도 다니고 돈도 열심히 벌어야 돼요. 아주 성실하게.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내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미래, 그런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죠. 정직하게 고백하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고요. 오늘 성경에 소개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을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듣고 아주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함께 생활을 했잖아요. 자, 제자들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 세우는 거였어요. 메시아의 왕국. 물론 단편적인 지식이었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또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세상이 오게 될 거라고 하는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계획이 어긋났어요. 붕괴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문을 단단히 걸어 잠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문도 걸어 잠고 앞문 뒷문 걸어 잠갔다 하는 의미보다는 이중 삼중으로 걸어 잠갔다는 의미예요. 대문에서부터 들어오면서 깊숙이, 그러니까 이 깊숙이 숨을 수 있는 데까지는 숨었다는 뜻이에요. 단단히 문을 걸어 잠갔다.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겠다고 계획하던 그들의 계획이 무산되고 붕괴되고 그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그들은 실패자로 전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대체적인 인간의 계획의 결말이에요. 인간의 계획의 결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거예요. 경험한 바예요. 경험한 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누구의 계획에 따라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자고요. 오늘 전도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느니라. 아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실력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실력대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봅시다. 인생은 실력대로 되지 않는다. 실력을 무시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럼 실력 갖출 필요가 없겠네,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 다 갖추어도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그 실력이 내가 기대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 통제력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아멘이에요? 실력만으로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 먼저 도착한다는 뜻이에요. 1등하는 건 아니에요. 빠른 경주자라고 다 1등하는 건 아니더라. 또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보십시오. 골리앗이 막 3m 가까운 어마어마한 장수예요. 다윗은 조그마한 소년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이기겠어요? 근데 골리앗이 지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지혜와 분별이 있으니, 그렇죠? 내가 먹는 일에 이것을 잘 타는 누구보다도 다 양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아주 주식을 잘 분석하고 말이죠. 잘 투자하고 빼고 넣고 빼고 투자하고 그런다고 다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더라. 변수가 너무 많아요. 또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더라. 지식인들 아무래도 지혜롭게 처신하겠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은총을 입는 건데 다 그렇지는 않더라. 지식이 많습니다. 학위를 몇 개 받고요. 어디 나왔고요. 그런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던가요?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우리 학생들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스카이 대학도 가고 육사도 가고 싶고 공사도 가고 싶은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얼마나 욕을 먹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변수가 너무 많다. 그 변수를 우리가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어디서 말해요? 바로 하반절에 있어요.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느니라. 시기와 기회라고 그랬어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시기와 기회. 시기라고 하는 것은 때예요. 때와 기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때예요.
내가 정한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 예,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 우리 좀 소천 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내가 90까지 살고 매일 새벽 기도도 하고 그렇게 호언장담하시더니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때는 내가 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다 하나님이 그 시기, 그 때를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기회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회란 뜻은 뭐냐면 예측할 수 없이 발생된 사건들이에요. 재난들이에요. 예측할 수 없이 발생된 사건, 재난들. 예. 우리나라에 코스피가 5천을 뛰었어요. 예. 그 다음에 6천도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또 이렇게 좀 진정이 되나 싶은데 예측했나요?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니. 그런 변수들은요, 우리가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하나님의 시간과 섭리가 작용한다는 그 말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작용하더라. 그럼 답이 나오죠.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세운 계획,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당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지혜로운 거잖아. 이게 명철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더라도요, 난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볼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온 우주와 우리의 자신의 삶까지도 완전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오늘 저 11절 5가지 케이스,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빠른 경주자, 용사, 싸우면 다 백전백승을 걷고, 그 다음에 지혜자, 그 다음에 명철자, 지식인 아니라는 거죠. 오직 내 삶을 통제하시고 선하심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것이 지혜롭다. 아멘. 그 때와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 한번 보자고요. 19절에 보니까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더니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함이라. 제자들의 계획이 철저히 무너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왕국 세우겠다고 하는 그 계획 철저히 무너졌고요. 제자들의 기대가 물거품처럼 사라졌어요. 그 결과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해 왔습니다. 네. 오늘 학생 여러분, 열심히 철저히 수능을 준비했지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내 계획과 다르구나. 그래서 누차 하나님은 내 계획은 너의 계획과 달라.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나의 좋은 계획을 하나님께서 심술궂으셔서 그 계획을 바꾸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세요. 내 계획보다 더 완전하고 온전하고 선하고 좋은 계획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셔요. 그 계획을 바꾸시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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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 청년이 열심히 철저히 직장에 들어가려고, 회사에 들어가려고 막 준비를 했어요. 그렇지만 실패합니다. 나는 다 준비했는데 왜 그럴까? 왜 안 됐을까? 그럴 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가 무엇인가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오늘 전도서 본문은 말합니다.
인생은 내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구나. 인생은 내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한계가 있고요. 내일은, 미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뭡니까? 나의 더 완벽한 계획이 아니에요. 계획을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보완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아멘? 그 물어야 돼요. 그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5가지 사례. 안 되는 경우가 변수가 많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많다. 이유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주시는 일어나는 기회 때문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하나님보다 내 계획이 더 중요해요. 나 더 철저히 준비할래요. 나 철저히 내 시간 가질래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타이밍이 더 중요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여쭙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지혜로운 청년 여러분, 지혜로운 학생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계획은 뭡니까?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 계획, 우리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5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도대체 예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나?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일이에요. 주일 저녁에 그 말이에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는 부활절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막 걸어 잠갔어요. 깊숙이 숨어 들어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처해질 수 있어라고 한 두려움이 제자들을 음습했어요. 로마의 군병들을 두려워했고요. 이 제사장이 무리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두렵고 또 떨린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21절에서 또 반복해, 2번이나 반복해요. 이 처음에 19절의 평강은 뭡니까?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 사실은 또 실패. 그 다음에 죄책감이죠. 죄책감. 제자들이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예수님을 쫓아갔나요? 쫓아가지 않았어요. 전날 함께 6월절 만찬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이 여기에 있는 제자들을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하니까 제자들이 너도 나도 우리도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해요, 여러분요. 행함이 따라주지 않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데 겟세마네 기도의 기도가 끝난 후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것을 보고 온 미백산에서 다 도망쳤어요. 다 도망쳤어요. 베드로는 멀찍이 잡혀가는 주님을 따랐고 오직 사도 요한만이 그 십자가 밑에 가까이 갔어요. 사도 요한만이. 그러니까 죄책감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자, 두려움에다가 죄책감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는 실패했다고 하는 그런 낙심 낙담에다가 만 가지가요.
겹쳐져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니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너 평안해라. 두려움, 실패의 마음, 그 다음에 죄된 마음, 죄책감들 이거 다 버리라. 마음에 두고 있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마음에 두지 말아라. 마음에 두지 말아라. 참 놀라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계획은 제자들에게 평강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평강 주시는 거예요. 평강. 네. 제자들은 예수님의 평강 선언 뒤에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의 계획은 어디에 중점 두냐면 결과에 중점 둬. 너 꼭 100점 맞아야 된다. 너 꼭 이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그 과정은 생략이 돼요. 근데 예수님의 계획은 놀랍게도 과정 중심이에요. 과정 중심이에요. 너희들이 왜 나를 버렸지? 왜 도망쳤지? 그렇게 호언장담했지? 그러지 않아요. 괜찮아. 실패한 마음 실패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죄책감 가지지 않아도 돼. 평강을 가져.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결과 중심, 과정 중심. 우리 아이가 시험을 치고 왔어요. 풀이 죽었어요. 기대하는 점수를 못 맞았겠죠. 예? 너 왜 그렇게 시험을 못 봤어? 그게 아니에요. 예. 밥 먹고 다니냐? 밥은 먹었어? 다음에 잘 치르면 되지.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근데 우리는 결과 중심에 흐르기 쉽다니까요. 결과 중심. 어디 아픈 것은 아니야? 예.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니까. 예수님요, 책망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 비유라고도 하고 돌아온 탕자 비유라고도 하는 비유가 소개되잖아요.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요, 해외로 가서 흥청망청 다 썼어요. 거지 중에도 상거지가 돼서 집으로 돌아오죠. 야, 내가 아들로서가 아니라 일꾼 종으로 가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일꾼으로 내가 살아야지. 그래서 밥이라도 먹고 살아야지. 근데 아직까지 거리가 먼데요. 아버지가 달려나와요.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그 말은 갑작스럽게 아들을 발견했다는 게 아니죠. 그죠? 문 밖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아들이 오는 걸 보고는 막 가서 입을 맞추고 안고 들어가자고 그래요. 목욕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그 다음에 고기 잡아 잔치하고 반지를 끼워주고. 근데 여러분, 우리 그 과정에서 발견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응? 너 왜 그랬어? 없어요. 아빠 말 안 들었더니 너 아주 잘 됐어. 아주. 그래, 그렇게 나가더니 어제 잘 됐어? 우리 같으면 그 말을 해야 속 시원할 것 같은데 하나도 없어요. 책망하지 않아요. 결과를 따지지 않아요. 잘했다고 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부모된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좋은 아빠들 가서 열심히 일해요. 돈이 좀 적을 수도 있잖아요. 좋은 엄마들 뭐라고 해야 돼요? 와, 이것밖에 못 벌었냐가 아니라 수고했다고. 한 달 동안도 수고 많이 하셨다고. 내가 작지만 요거 가지고 한번 잘 살림해 볼 거라고.
고생했다. 여기 예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과정 중심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과정 중심. 이게 대체로 우리는 결과 중심이라니까, 결과. 같은 문제를 가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막 불안하고 한 사람은 평안해요. 아니, 같은 문제인데, 동일한 문제인데 한 사람은 불안하고 한 사람은 막 평안해. 차이가 나요. 그것은 그들을 둘러싸는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예요. 누가 예수님과 함께하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비록 환경이 열악해도요,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좋지 못해도 평강해요. 오히려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여러분, 전쟁 상황 가운데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요, 평화의 시기에도 불안히 엄습하여 두려워하여 살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우리 학생 여러분은 성적 때문에 성적으로도, 그 다음에 학우들 간에 비교하는 거, 또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늘 불안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너 열심히 공부하라 그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싶잖아요. 때로는 다 밥 먹여주고 옷도 사입혀주고 신발도 사주고 필요한 거 다 사주는데 왜 공부 못해? 그거 모르는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는 부모님은 공부 잘했나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격려하고, 할렐루야, 최선만 다해라. 그렇죠. 최선을 다하는 삶이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도 우리의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좋은 미덕이나 우리의 성실함이 바탕이 되잖아요. 격려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 학생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걸 헤아려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 과정 중심. 이러한 학생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성공이 아니라 먼저 평강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치루어도 먼저 기도하고, 시험을 치른 다음에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 주세요. 늘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과 가까이. 결과 중심의 부모가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에게 하는 요구는 그럴 거예요. 너 좋은 대학교 가라. 너 좋은 대학교 가야 너의 인생이 펼쳐져. 응? 교회보다는 먼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해도 괜찮아? 아니요. 그건 아니올시다입니다. 기도하면서 공부하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시험 공부하고, 시험 공부 중에도 또 기도하고, 또 성경을 펴서 말씀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청년 여러분, 미래가 불안합니다. 경제적인 압박도 있잖아요. 또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을 둘러싼 상황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내게 주실 평안, 평강에 초점을 둬야 돼. 초점을 둬야 돼. 지금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리면 됩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주께서 그 상황을 조절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조절해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계획의 첫 번째예요. 평강을 받아 누리는 거. 지금 저와 여러분은 평안합니까? 평강을 누립니까?
뭔가 불안하고 염려가 내 마음을 꽉 틀어잡고 낙심이 틀어잡는다면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계획은 뭘까요? 두 번째 계획은 사명 주시는 거예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다시 한번 또 강조가 되죠. 이 첫 번째 평강은 너의 실패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 또 죄된 마음, 그거 괜찮아. 그거 있을 필요 없어. 그거 다 보내. 오직 평강만 가져. 첫 번째 평강을 주셨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통하여 보냄을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그렇죠. 평강이에요. 실력이 아니에요. 실력이 아니라 평강이에요. 평강해야 주의 일을 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 주의 일을 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의 계획은 뭐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보통 사람의 계획은 우리 삶이 인생이 무탈하게 사는 거예요. 큰 대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사명 따라 사는 겁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저 우리가 공부하고 직장 가서 돈 벌고 그 다음에 좀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자식들 낳고 그렇게 그냥저냥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일까요? 그러진 않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구원하셨다면 특별한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뭐 공부하고 직장에 다니고 돈 벌고 그 다음에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게 더 고귀한 사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해라 그러면서 너희들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가정도 꾸려서 자녀들도 많이 낳아 길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눈을 아무리 씻고 가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보통의 계획은 무탈하게 그냥 단순히 안전하게만 사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계획은 사명 따라 사는 거래요. 누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다가 사명이 끝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오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명 끝나면 와요. 근데 사명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죽지 않아요. 결코. 그저 사는 동안에 별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됐잖아요. 그저 두려움에 있었던 그들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사명 받았어요.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들이 사명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나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실패자 됐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명자가 됐습니다. 사명자가 됐어요. 따라서 봅시다. 사명자가 돼야 합니다. 사명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은 단순히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학교가 바로 선교 현장이에요. 예. 여러분의 학교가 선교지입니다. 그래 친구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직하게 시험도 보고 정직하게 시험 보고 또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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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가서 친구 삼아줘야 돼요. 야 친구야, 내가 너 친구 삼아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친구 해줄게. 할렐루야. 우리에게는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단지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 여러분에게는 직장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맡은 일에 성실함으로 일하고 관계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작은 기회라도 복음을 나눠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의 품성을 가진 청년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확고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아. 저 사람은 늘 희락, 즐거워하고 기뻐해. 저 사람은 늘 화평을 이루어. 아주 인내가 참 많아. 늘 친절해. 양선친절. 늘 오래 참아. 여러분 이러한 미덕, 이런 성품을 가진 사원들이 있다면 사장 여러분요, 그 사람 승진 안 시키겠어요? 가까이 두고 쓰려고 하지 않겠어요? 물론 실력은 말할 필요도 없죠. 작은 기회라도 여러분 복음을 나눠야 됩니다. 선하고 좋고 착한 선임자만 되면 안 돼요. 우리 부장님은 너무 착하셔, 좋으셔. 아니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복음 전해야 되죠. 우리 부장님이 우리 사장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 나 몰랐어? 그냥 좋은 사람 천만에요. 작은 기회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야 돼. 작년 노년 여러분,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 할 일이 없다가 아닙니다. 더 깊은 사명이 있는 시기입니다. 더 깊은 사명이 있는 시기. 이제 퇴직도 하고 나는 너무 한가로워. 더 열심히 내가 주의 일 해야지. 목사님 선교지 간대, 나 따라가야지. 목사님 나도 네팔 데리고 가주세요. 키르기즈스탄 데리고 가주세요. 나 이제 프리해요. 더 많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멘. 사명이 있는 자리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주며 사는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서 섬김의 자리를 찾는 사명입니다. 시간이 내가 좀 남으니까 조금만 하고 어서 가요.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난 남는 게 돈하고 시간밖에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노예 그 박 목사님 가끔 방문하면 거기 꼭 두 분이 오셔요. 두 분이 꼭 오셔요. 한 분은 안수 집사님, 한 분은 교회 직분은 없는데 꼭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는 드리신대요. 예. 행안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분, 꼭 교회에 오셔가지고 와서 거기서 기타도 배우고 목사님이 끓여주시는 맞는 커피도 마시고 또 어디 등산 갔다가 오시고 하루에 한 번은 꼭 교회에 들리신대. 오늘 그렇게 퇴직하고 시간이 나오면 교회에 들러서 교회도 둘러보고 할 일은 없는가 또 기도도 하고. 아멘. 정말 생각만 해도 근사한데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좋은 아빠 좋은 엄마들 여러분, 그런 우리 사명의 자리, 사명의 시간을 좀 갖자고요. 그동안 직장 다니라고 내가 봉사 못했는데 많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명의 자리예요. 사명의 시간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서로 우리 자문자답 해보자고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가라라고 보내주셨는데 나는 어디로 보냄을 받았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보냄을 받았는가? 자, 첫 번째는 주님의 계획은 평강 주시는 거. 우리가 평강 얻으며 사는 거. 두 번째는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계획입니다. 마지막 계획이 뭔가 보자고요. 네, 마지막 계획은 22절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 속에 깊은 방 안에 실패자로, 그 다음에 큰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획, 평강을 너희가 받으라, 평강 누리라. 두 번째는 사명 따라 살라. 너무 좋은 계획인데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해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셔요. 다른 도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연습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훈련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는 거, 또 실패가 사명으로 바뀌는 거, 불확실함이 믿음으로, 견고함으로 바뀌는 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만이. 가끔 긍정적 마인드, 긍정적 생각, 적극적인 사고방식, 사람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원위치예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예.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정적 마인드가 되어야 돼요. 사람이 임의로 만든 것 가지고는 뿌리가 없어서 안 돼요. 뿌리가. 그래서 계속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하는 책들이요,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거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고 실생활은 안 되니까.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를 한번 보셔요. 예, 베드로라는 제자. 성령님께서 50일 후에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그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로마 군병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방 안에 깊숙이 숨어들었던 그들이요, 수천의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50일 만에 바뀌집니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습니다. 권능.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환경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나 바꾸면 돼요. 내가 바꾸면 돼요. 내가 바꾸는 게 쉽고 더 빨라요. 성령님,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 충만해서 공부도 하고, 성령 충만해서 생업도 섬기고, 직장도 섬기고,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도 하고, 성령 충만해서 가정도 꾸려야 돼요. 가정도 꾸려. 오늘 지금 우리는 성령님을 힘입어 일마다 때마다 항상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해요. 오늘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의지 가지고는 유혹과 게으름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 공부할 때 짧게라도 기도해야 돼요. 성경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사소하게 여겨지는 죄도 회개해야 돼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죠. 예.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버티는 거, 그 신앙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 기도 시간 확보하셔요. 매일 기도 시간 짧게라도, 전철 안에서도 여러분 이 빵을 만들어서, 여러분 자신의 다락을 만들어서 전철 안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잠깐 틈을 내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점심 후에 또 틈을 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형식적으로 흐르기 쉬운 익숙한 신앙생활 경계해야 돼요.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러 갑니다. 내 마음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만나야 됩니다. 찬송을 통해서 만나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야 되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부딪혀야 됩니다. 나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오셔야 돼요. 아멘. 익숙한 신앙생활 경계하기. 따라서 봅시다. 익숙한 신앙생활 경계합시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이 답인데, 그 어떻게 성령님 충만해요?
첫째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말씀은요, 성령 충만의 첫 걸음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안 돼요. 두 번째는 전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일마다 때마다 짧게라도 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는 마치 성령 충만이 통과하는 관과도 같아요. 관. 근데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관이 오그라들거나 꺾이거나 그러겠죠. 그리고 그 관을 딱 막아버리는 게 죄예요, 죄. 그래서 죄됨을 늘 회개해야 됩니다. 죄됨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순종하고 헌신해야 돼. 순종과 헌신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다 늘 거기에 놓여져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항상 그 속에 놓여져 있어요. 따라서 봅시다. 말씀 붙듭시다.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순종하고 헌신합시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결과 중심이네요. 대체로 바꾸자고요. 바꾸자고요. 가장 빠르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성공해도 우월해하죠. 실패하면 낙심하고 뭐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계획 달라요. 예수님의 계획은 과정 중심이에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평강하기를 원해요. 지금 일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불안하게 하고 또 자리 잡지 못하고 정리되지 못하는 이런 마음, 꼭 예수님의 평강이에요. 예수님의 평강을 꼭 받아서 이 자리에서 정말 편한 마음을 갖는 거. 상황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주께서 조절해 주실 거고요. 평강은 내가 주께 간구하여 지금 얻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결과 중심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의 자녀인 우리가 평강하기를 원해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사명 따라. 사명 그만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사명 따라. 그 사명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거예요.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다음에 신령한 은혜든 또 기름진 복이든 다 사명 따라 사는 사람에게 공급하셔요. 마지막은 뭐죠? 성령님의 충만함.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럴 수 있어요. 성령께서 너는 안 돼라고 하지 않으세요. 성령님,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성령 충만한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반드시 성령님의 능력 따라 우리가 살게 돼요. 내 의지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